자, 구약 성경 1181페이지 에스겔서 21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에스겔서 21장 14절에서 20절까지 그리고 24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1장 14절로 20절,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4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그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서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가 성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에가서,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이런 식으로 이어지죠. 이 에스겔서는 예레미야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두 선지자가 모두 다 자기 조국의 멸망을 경험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을 경험한 장소가 달랐어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반면에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에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예루살렘, 즉 남유다, 자기 조국이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라의 멸망을 경험을 했지만 장소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에스겔이 받은 사명은 이미 자기처럼 나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바벨론에 살고 있었고요. 또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더 많은 포로들이 이제 그 바벨론 땅으로 잡혀오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에스겔의 사명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았다면 제사장 역할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나라가 너무너무 위태로운 시점에 태어났고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제사장이 자기 일을 시작하는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에스겔의 그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이었어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요. 포로로 끌려와서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우리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다시 우리는
이 포로 생활을 금방 끝내고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런 그 잘못된 거짓 희망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에스겔이 아니다. 우리는 결코 빠른 시간 내에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한다. 유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유다가 계속 그 나라로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나라는 우리 조국은 멸망당하게 된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에스겔서의 메시지였고요. 에스겔이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1장부터 48장까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33장이 분기점이 돼요. 33장에서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에스겔서의 메시지가 1장부터 33장까지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 이어져요. 근데 33장을 기점으로 이제 에스겔의 메시지는 나라가 이미 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희망의 메시지로 바뀝니다. 심판과 구원,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에스겔서에도 잘 드러나 있고요. 에스겔서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전을 떠나는 그런 장면이 에스겔서 10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이제 남유다를 떠나셨다는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떠나신 영이 에스겔서 43장에 보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시고 그 성전에 물이 차오르고 그 성전의 물로 인해서 그 주변 모든 나라가 이렇게 평강을 누리게 되는 그런 환상이 보여지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메시지는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고요. 이번 주에 우리가 외우는 그 말씀처럼 마른 뼈와 같았던 그런 남유다 사람들에게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을 다시 되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계속해서 몇 구절 읽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그것이 바로 칼이라는 표현입니다. 칼. 어떻게 보면 에스겔서 21장은 칼의 노래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칼이라는 표현이 19번이나 쓰여져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여러 번 전사, 싸움을 싸우는 그 전사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움을 하실 때 무엇을 도구로 쓰시냐 하면 칼을 도구로 쓰세요. 여호와의 칼, 여호와의 칼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칼은 가장 큰 역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 그들을 심판하는 그런 도구가 여호와의 칼이죠.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칼이 어딜 향하고 있냐 하면 유다 족속들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유다 족속을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칼을 휘두르세요.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칼을 휘두르시는 거예요. 오늘 16절 한번 보세요.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자,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분노를 표현하고 계세요. 왜 이런 분노를 표현하고 계시는가? 이유가 이제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보면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한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여기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 이 왕이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바벨론과 싸우지 말아라, 빨리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라, 그것만이 네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알렸지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참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결정장애, 뭐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결정을 못하고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생각만 하다가 그 기회를 놓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시드기야 왕이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든지 시드기야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길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계속 옆에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 왕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너 때문에 지금 이 유다는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네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심판이란 말에 대해서 느끼는 정서는, 보편적인 정서는 두려움이에요. 사실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누구나 다 좀 움츠러들게 돼요.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교통경찰관을 봤을 때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도 괜히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위축이 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심판이라는 단어 앞에는 아무리 의롭게 사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것이 잘못 사용이 되면 종교적 위협의 수단이 되고요. 이단들은 이 심판이란 말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조장을 시키고 그 믿음의 동기를 왜곡을 시켜요.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심판이란 단어를 들먹이면서 그 앞에 모인 사람들을 위협을 하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 심판이란 단어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가장 올바른 개념을 제공하는 성경책은 사사기예요. 사사기의 영어 제목은요, Judges입니다. Judges에 S를 붙여서 Judges. 여러분, Judge가 뭔지 아시죠? 재판관을 보통 Judge라고 하잖아요. 심판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이고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게 돼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좀 상황이 좋아지면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또 그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제서야 잘못했다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다시 그 상황을 해결시켜 주세요. 그럼 다시 또 상황이 좋아지고. 근데 또 똑같은 그 사이클이 계속이 되죠.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판은 과연 무엇 때문에 심판하시는가 우리에게 너무도 잘 보여주시는데, 심판은 벌을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심판을 통해서 사실은 그들을 구해내고 건져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최종적인 목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심판에 대한 비유가 참 많습니다.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 슬기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또 양과 염소, 예복을 입은 자,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이런 식으로 심판에 대한 그 비유가,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가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을 심판하시면 기뻐하시고 또 쭉정이를 불에 태우시면 기뻐하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냐? 그것이 아니라 심판의 최종적인 목적은 건져내고 구해내는 것이다. 결국 이 에스겔서의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유다 백성을 구해내시고 건져내셔서 이제는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는 완전히 그것으로부터 탈피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에스겔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의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지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 참 잘 대비되는 사람들입니다. 유다와 베드로 둘 다 예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유다는 스승을 돈에 팔아먹었지요. 또 베드로는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는데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어떻게 보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나중의 모습은 또 완전히 달라지죠.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해서 죽고 말았고 아직까지도 인류 역사에 배신자를 통칭하는 배신자의 대명사가 됐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 하면 누구를 배신하는 아주 나쁜 사람을 의미하고요. 반면에 베드로는 지금도 그 베드로 이름의 성당도 있고 베드로란 이름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많이 회자가 됩니까? 믿음의 반석으로 또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결국 한 가지죠. 잘못을 저지른 이후에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갔느냐 아니면 그 회개하는 것을 거부했느냐.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결국 저나 여러분이나 완벽히 의로운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고 그 잘못을 벗어나는 그 애를 쓰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렇다 해도 우리가 완벽하게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이 땅에서는 힘들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 그것보다도 우리가 그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그것을 다 아뢰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려 하는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지. 다른 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그 표현이 우리가 깨끗한가 더러운가 그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완벽하게 깨끗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어떤 그런 책 속에 나와 있는 그런 동화 속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투쟁이고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결코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또 쉽지 않지만 또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되는 것이지.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